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신성 모독의 혐의로 지금 공회에 서 있죠.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전파하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친다는 거였죠. 이건 아예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곡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는 표현을 하신 적은 있어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을 예고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성전된 예수님을 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고치겠다가 아니라 바로 세우겠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전통을 왜 세우냐면 일종의 생활 방식 속에서 정하는 규칙 같은 건데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부 사항들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 고착화되면 시대는 바뀌어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율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전통 자체를 너무 신성시 여겨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근거는 율법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꼬집으신 거죠. 야, 그건 율법하고 맞지 않아.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네는 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미를 살려서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스데반은 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요셉, 모세를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과 또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지금 스데반이 언급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또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스데반은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역사와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등장인물들은 같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등장을 하고요. 또 언약도 나오고 출애굽도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나옵니다. 율법도 나오고요. 성전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 등장을 하는데 이걸 묶어서 전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맥이 비슷한 거예요.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심각하게 자극이 되는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축으로 삼아야 할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의 대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큰 흐름입니다. 37,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전달한 말씀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스데반은 한 가지 끄집어냅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부분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던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움직이고요. 활력을 갖고 있고요.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줬던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세가 주었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전은 39절부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죠. 마음을 돌려서 애굽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은
그들의 약속의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변화라는 건 쉽지 않죠. 그거는 지금의 어떠함에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런 걸 요구해요. 그걸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이켰습니다. 아론을 압박해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41절 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되게 우습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송아지라는 동물의 생명력 있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그냥 금이죠. 금덩입니다. 그것은 숨 쉴 수 없고 어떠한 생명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신이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지켜봤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거기를 관통해서 걸어갔어요. 광야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쏟아지는 만나를 주어서 먹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동요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들은 아론을 압박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죠.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신 거지,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교체하시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때 모세는 멀쩡했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기력도 그대로고 두 눈도 밝은데 하나님이 교체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에서 아론으로 리더를 자신들이 바꾸면서 신도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끈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42절 4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그냥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막을 받았어요. 44, 4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막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이 아닌 거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막이 완공되니까 어때요? 구름이 거기에 임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임했다는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름이 올라가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준비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기둥이 되고 앞서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그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럼 모두가 거기에 멈춰요. 다시 다 정비를 하면 성막에 다시 구름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가실 거다라는 상징인 겁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성막은 그들이 만든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그들이 계획해서 누가 꾸며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 하나까지 모양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모세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누굴 통해서 만들 건지도 지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받은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그다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만 딱 잘라서 보면 그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조금 힘든데 그 앞에 모세와 광야 이야기와 붙여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죄악의 패턴이 다윗 시대에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은 사실 좀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관점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국을 이뤘어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기의 왕궁도 건설을 했거든요.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대규모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 보러 가보셨죠? 네, 초라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저기 사신다고? 계신다고? 이거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야겠어. 마음 멋진데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내 집은 너무 초라한데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의 눈에 봤을 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겁니다. 이에 대한 스데반의 평가는 선지자의 말과 같은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마음은 예쁘지만 다윗의 생각은 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정된 어떤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고 발등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걸쳐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만들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다윗이 만든 이 성전을 과거 광야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전과 금송아지는 전혀 다른 거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걱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절기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뭘 생각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거기 가서 예배하면 돼. 제사장 내가 세워줄게.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 금송아지는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이 아주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데 어때요? 말씀과 내 삶을 비춰보면 조금 거리가 있죠.
우리 안에 얼마나 덕지덕지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많이 묻어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있는데도 이런데 이 시대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건 되게 이상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면 뭐 5만 개 다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애굽의 무슨 신도 아니고 요상한 게 나와요. 그게 일반적이고 보통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금송아지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정서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도 애굽에 있으면서부터 그러한 신상이 익숙해서일 수도 있고 금송아지가 갖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대에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는 익숙한 거였고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크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을 이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엄밀한 의미에선 증거의 장막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막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광야의 그 성막의 역할은 제의적인 면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의미가 다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의를 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된 이후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 성막은 존재가 미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성막의 존재가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성막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성막의 행방이 조금 모연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성막에 사는 분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역사했던 분입니다. 둘은 다르죠. 다윗은 그것을 성전으로 전환시키면서 하나님의 집이란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 전에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야 그래 내 집 멋지게 지어줘서 고맙다. 내가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며 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진짜 집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물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죠. 사람은 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였죠. 그가 핵심 역할을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전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못된 걸 했을 때는 어떤 죄의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의 전환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악한 이스라엘을 선한 삶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였어요. 근데 죄에 물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이 중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아론을 세우고는 뭐라고요? 야,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살아있는 말씀과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거 애굽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증거의 장막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게 합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맞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과 충돌하셨어요. 공생애를 보면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성전의 세력과 충돌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나쁘게 보진 않으셨어요. 거기에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그들을 나쁘게 보셨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란 이런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단순하게 나의 바람과 어려움을 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죄를 씻어내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는 기도란 근본적으로 죄를 사함받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에 대한 열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런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맡은 제사장 세력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력을 쥐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도리어 위협으로 여기고 죽입니다. 성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죠.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건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가리켜 하는 표현이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욕입니다. 아주 가치를 낮추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이미지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네는 버림받은 자야라는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곧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도 자신들이 세운 성전을 끌어안고 구세주를 죽인 이들, 그들은 그러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들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스데반은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모세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하였지만 여기서 천사라는 건 하나님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 현현하는 천사는 하나님, 예수님 또는 실제 천사 그 중에 어떤 걸 가리키는지 모호할 때가 많아요. 앞서 모세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를 받고도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역사의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의 신앙은 한결같은 우상숭배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알았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숭배가 늘 가까이 있는 왜곡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모세가 세운 놋뱀은요, 그 놋뱀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세워서 그걸 바라보는 이들이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뭘 기억해요? 놋뱀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놋뱀을 은밀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은밀하게 숭배하기 시작해요. 뭔가 만들어지어서 상징을 갖게 되면요, 그걸 숭배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지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없애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십니다. 모세는요, 산으로 혼자 올라가서 죽었어요. 모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원본 66권단에 한 권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성전에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서 그들의 메카가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일까요? 딱 그 자리. 거기 성전 다시 세우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거 세우려고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법궤도, 두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뭐 하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 뭐 하나 제대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왜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우상 숭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다 선악과 때부터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다 없애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상숭배의 요소가 계속 있었다는 건 우리들도 항상 우상숭배적 요소를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이방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거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성경이 거부하고 경고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도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 건물, 어떤 목사, 어떤 예배, 어떤 성례, 어떤 자리,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우상숭배적 요소가 돼요. 고집스럽게 그걸 쫓아갑니다. 성경을 펼치고 확인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끌어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이 이게 진짜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성전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하는 말씀이 아닌 것들 있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들의 삶, 그들의 기록은 우리를 비춰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전반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혹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왜곡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대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그 약속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항상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적 신앙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왜곡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그것을 도려냄으로써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며 생명의 말씀이 인도하는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